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546페이지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한 명을 가지고 50명씩 그를 죽이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이 분명하지요. 그런데도 엘리야에게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3년 동안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남의 집에 가서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얹혀 살으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3년 동안 별 말씀이 없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높은 산이 뭐 말이 없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 산을 느끼고자 하면 가까이 가면 나무도 있고 시내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느끼게 되죠.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물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 한 명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항상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은 잘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잘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악한 시대에 악한 인물 옆에 살면서도 전혀 그 악함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팔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엘리야의 활약상이 열왕기상에 쭉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8장 읽다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아합 정권에서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6장 30절 이렇게 악평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가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아주 아합을 그냥 극단적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옛날에 못된 사람보다 아주 더 악질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합은 지독하게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이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 전체를 그냥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갖다 빠뜨리는 그런 구제불능의 형편에 있었어요. 이런 못된 왕 아래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오바댜는 최소한
숨어서 하나님을 숨죽이면서 섬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눈에 가시 같고, 그죠? 그 악한 정권 아합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막 드러나긴 안 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네. 아합은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하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한다고 엄청난 칭찬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하고 불경건한 아합 왕의 중신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 장관 같은 격이에요.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그 요직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신앙이라든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는 게 당연하다. 휘둘려야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항상 빛과 소금 이렇게 말을 듣는데 빛과 소금 말을 듣는데 성경 읽어보면 소금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빛을 나중에 했는데 왜 빛과 소금이라고 순서를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소금과 빛이죠. 악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한 20몇 년 전에 교회에 큰 향나무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잘라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나무가 얼마나 이렇게 굵은 향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참 귀한데 이제 거기다가 그걸 잘라내고 딴 걸 하시려고 자르라니까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냥 그 향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막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전부 다 그 향이 나는. 오늘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하려고 파킹장으로 들어왔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향나무를 잘라가지고. 향나무 토막 하나를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주면서 이거를 차에다 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향 속이 시뻘게 색깔이. 피색깔이야. 피색깔이더라고요. 그 도끼로 찍어도 향이 쏟아져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도끼를 찍혀도 향을 쏟아낼 수 있는 오바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해서 살려주네요.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100명 자기가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다. 7,000명은 다 할 수는 없잖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는 거지.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떡과 물을 거기다가 공급했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목숨을 건 신앙적인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직위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직위 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발각되면 모가지가 잘릴 수도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전면에 나타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오바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이 구절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바댜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계속해서 떡과 물을 공급한, 여러분, 떡과 물인데 제가 볼 때는 물이 더 중요해요. 지금 물이 없잖아요. 물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시즌이라고요. 떡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은 없다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 할 때 물이 얼마나, 여기 물에다 방점 찍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대가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냥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24개 들은 생수병 뭉치 들고 와서 그냥 쭉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그 물을 공급했을까? 7절에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명색이 일국의 정말 큰 대신입니다. 근데 비유하자면 아합은 맨날 엘리야 찾아 죽이려고 현상수배 당하고 있어서 숨어 다니는 선지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은요, 일개 국가의 재무부 장관인데 그 허름한 털 많고 가죽띠 띠고 돌아다니는 그런 야인 같은 엘리야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사람 같으면 당장 잡아가지고 아합에게 넘겨가지고 더 큰 신임을 사서 더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움켜쥐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겠지만 오바댜는 그냥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오바댜의 신앙의 진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보살핌이에요. 100명을 숨겨놓고 케어링하는 것. 그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러 갈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굴에다 숨기고 떡과 물을 공개하면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알아주잖아. 엘리야는 알아주지만 이게 잘 안 알아준다고. 근데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이죠. 엘리야는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있지만 자기가 100명에다가 떡과 물을 공급한 적은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안 보이지만 숨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 주의 역사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다 이어가는 거죠. 잘 몰라,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도 있고. 김재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가 봐요. 옛날에 한국에서 경기 고등학교 다녔다 그러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경기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그냥 졸업장을 따버렸어요. 고등학교가 너무 지겨웠는지. 2학년 때, 경기고 2학년 때 검정고시 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서 또 졸업하고,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또 석사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한국은행에 있으면서 뭐 했냐면 이 사람은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경제수석 자문을 맡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어드바이저가 된 거예요. 자문을 맡았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경제기획원으로 옮겨가지고 국장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네.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전두환이 잘한 건 뭐냐면은 전두환이 잘한 건 전부 육사로다가 다 장관을 깔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제일 잘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 꽂았어요. 그게 전두환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때 이 김재익을 딱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냥 경제 다 해! 혼자. 나는 경제를 모르잖아. 경제를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적임자야.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그냥 꽂아버렸어요. 정권을 줄 테니까 다 해라. 근데 이 사람이 1983년 저 기억나 그때 학교로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버스 속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미얀마 아웅산 거기서 테러가 터져가지고 장관들이 다 죽었다네. 근데 학교를 가는데 버스 속에서 비가 줄줄 오는 날인데 라디오에서 그러면서 다 죽었대. 그때 이 사람이 그 아웅산 그 미얀마 거기 테러 때 이 사람이 거기서 순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군사 쿠데타에서 집권한 전두환 정권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일하는 게 너 부끄럽지 않냐? 근데 자기 처남이 대학 교수였는데 처남하고 격론이 붙었어요. 왜 거기 가가지고 그 짓하고 왔냐고. 그때 이 김재익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록에 보면 나는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나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내 목표다.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을 갖다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다. 우리 경제가 민주화만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민주화의 토대가 된다. 지금은 이렇게 군사 독재 정권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경제를 빨리 민주화시켜서 앞으로 정치 민주화의 토대를 깔아놔야 되지 않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의 목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최초로 뭘 했는 줄 아세요? 금융실명제, 물가 안정화 정책, OECD 가입하고 수입 자유화 정책의 입안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바로 김재익 이 사람입니다. 지하의 검은 돈, 온갖 부패와 제약이 병폐가 들끓는 그거 다 없애버리고 전부 실명으로 해. 금융실명제. 바로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입안한 거예요. 애국적인 그런 경제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때 아주 그냥 경제는 엄청 좋았죠. 제 기억에 1불 달러에 500원, 550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송금을 해봐서 정확히 기억해요. 전두환 정권 때 500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500원만 하면 1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겉으로는 악한 정권의 하수인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지극히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대가 어두워서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이 다 이 모양인데 저 혼자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게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극단적이고 살벌한 우상숭배 정치판 속에서도 오바댜는 조용하지만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 안 있었으면 선지자 100명은 최소한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100명은 사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알아주지만 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왜 그 아합 정권에 빌붙어서 그렇게 사냐고 많은 비난과 욕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드러나지 않지만 링크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가뭄이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오죽하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새, 우리 가축도 다 죽는다 지금. 이러다가 그냥 이스라엘의 가축이 다 전멸한다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가 물을 찾으러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라도 물 찾으러 가보자.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광경이 여기 묘사된 건데 6절에 보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 소설에 나올 것 같이 대단히 상징적인 복선이 6절에 여기 깔려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두 사람이요. 바로 아합과 오바댜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당신은 저쪽 지역을 하세요. 난 이쪽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원문대로 하면 오바댜 went 가버렸다. another way라고 돼 있어요. 저쪽 길이 아니고 원래 오바댜 went another way by himself. 혼자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건 맨날 만나서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만나서 늘 근거리에서 만나는 관계가 틀림없지만 이 사람들은요 서로 생명의 젖줄 물의 근원을 찾아 하나는 이쪽 길로 하나는 저쪽 길로 걸어가는데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끝에 두 사람은 사실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본질을 가진 평행선을 달리는 인물이죠. 아합은 우상 따라가고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진정으로 평생 내면 영적으로는 서로 만날 일도 없는 평행선 아니면 정반대의 길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마지막에 당신은 저쪽으로 가시오. 난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음침한 시대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아주 근거리 악의 화신 같은 인물이 같이 있다고 해도 신앙인은 의연하게 자기 신앙의 의로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참 교훈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나는 어떻고 내 형편이 지금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핑계 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데 뭘 자꾸 입으로 얘기할 거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지정해서 놓은 내 자리에서 오바댜처럼 지혜롭고 경건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적인 인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